나아만 내려놓음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주전 900년경 아람은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구국 공신으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1절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아람을 구원한 구국 공신이었다. 큰 용사였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이 그를 내 아버지여라고 부를 만큼 그는 종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기에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러나 그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용사였지만은 나병 환자더라 라고 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사되었습니다. 134억 년 전까지의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믿지 못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학도 발전에 발전을 더하여서 곧 200세가 된다고 하지요. 하지만 불치병과 난치병은 그 수를 대가고 있습니다.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상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듯하지만 썩은 냄새가 그 속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듯하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먹고 허둥대며 살아갑니다. 온전한 것 같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내렸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출신 한 여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을 만나 허락을 받는데 아람 왕이 편지를 써줍니다. 왕의 편지를 들고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대로 7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내려놓음의 기적을 살펴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열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음의 기적 첫째,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이 지나치게 고착되면 고정관념이 됩니다.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 이곳은 연중 따뜻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피서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더운 곳에서 모피코트 장 가게를 열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짧은 옷을 입고 피서를 오는데 그곳에서 밍크 코트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게 주인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추운 지방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여름에 겨울옷을 준비하고 겨울에 여름옷을 준비하는 법이지 라며 가게를 오픈했는데 거짓말처럼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관념 깨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경험도 많은 이들이 먼저 찾아간 것이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마땅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리어리한 왕궁에서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흐름한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의 영웅인 나만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상처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더 이상 나의 신앙 성장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에게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지위에 걸맞게 수많은 군정들이 보는 앞에서 특별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할 것이다, 특별 기도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처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에 큰 교회를 다니다가 시골로 이사간 어느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서울의 모교회 장로인데 라고 하면서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교회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바로 미터였습니다. 서울의 목사님은 신방을 오면 밥 한 그릇을 뚝딱 드시고 한 그릇 더 달라 하시기에 대접하는 사람으로 참 기분이 좋았는데 이곳 시골 목사님은 한 그릇밖에 드시지 않는다 불평했습니다. 서울의 목사님은 설교할 때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셨는데 시골의 목사님은 양복 입고 설교하셔서 목사 같지 않다 비난했습니다. 서울의 목사님은 찬송을 힘있고 빠르게 행진곡풍으로 불러서 은혜가 있었는데 시골 목사님은 너릿너릿 불러서 도무지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너무 절대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는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기만 하면 나올 수 있다. 이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병을 고치려면 1000년 된 산삼을 다려서 먹어라. 아니면은 용의 피늘을 그거 볶아서 먹어라. 있지도 않는 것 잡아서 그거 구해서 먹어라.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몸을 요단강에 담그라 얼마나 쉬운 처방입니까? 화낼 일입니까? 자기 생각과 상식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겪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직에 있었던 사람은 학교식으로 교회를 이끌어보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경영해보자.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은혜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고집과 선입견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때로 엘리사의 냉담한
대우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가난한 여인이 찾아와서 그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가난한 여인을 개취급했습니다. 그의 인격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내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만의 겉의 나병보다는 먼저 속의 교만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겸손을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의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당광하고 계십니까? 모진 고통과 아픔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교만의 겉옷을 껍질을 벗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음의 기적 두 번째는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더라. 자, 나만이 먼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아람 왕의 진설을 전합니다. 병을 고치러 간 사람이 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겠습니까? 신분에 맞는 대우를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권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왕의 연줄이 있으면 쉬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오면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물질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현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은 10달란트는 6만 드라크마입니다. 자, 여기서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데나리온과 똑같은 단위지요. 자, 한 드라크마는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만 드라크마는 몇 년을 모아야 하느냐니까 165년을 10원도 쓰지 않고 모으면 58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자, 이 58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대한민국의 근로자 평균 연봉이 3,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3,500만 원으로 쳤을 때에 자, 은 1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58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금 6,00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금의 기본 단위는 세겔입니다. 그러면 6,000세겔이에요. 자, 한 세겔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면은 근로자가 60일 동안 10원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은 6,000세겔, 자, 6,000세겔은 986년 동안 10원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현시가로 환산하면 345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의복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제사장의 1년 연봉을 어떻게 주지요? 옷 한 벌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0벌을 가지고 왔다 하면은 3억 5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모두 합하면 400억이 넘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 돈이 엘리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엘리사의 형편을 한번 살펴볼까요? 엘리사는 많은 선지자 생도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재단 이사장 정도 됩니다. 이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어야 했으니까 늘 돈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기숙사가 너무 비좁아서
기숙사를 넓히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생도를 거느리고 산에 가서 직접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하려고 하니까 도끼가 없는 겁니다. 도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끼를 하나 빌렸습니다. 빌려서 생도가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그만 실수로 그 도끼가 깊은 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이것은 우리 것도 아닌데, 발을 동동 구르던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려움 때 나만이 주는 그 예물로 신학교도 고치고 또 부대 사업도 하고 또 학교 운영비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엘리사가 이것 거절합니다. 여러분에게 죽을 병에 걸린 한 권력자가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400억이 든 가방을 들고 외제차 10여 대에 수행원을 태우고 여러분 앞에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물을 준비한 나만 입장에서 보면은 죽을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면 자신의 전 재산인들 바칠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온 정성을 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권세와 물질과 왕의 추천서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곧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후보들이 명함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찾아올 것입니다. 교도소 교정위원, 또 자문위원, 어디 원장, 운영위원장, 스포츠 연맹의 회장 등등 수십 가지 이력을 적어 놓습니다. 자기 과시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먹힙니다. 세상에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의 명함을 하나 받았습니다.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력을 빽빽하게 기록해 놓고 특별히 한 곳에서는 붉은색으로 밑줄을 쫙 꺼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시선을 사로잡죠. 어떤 내용이냐면은 40일 금식기도 3회. 나는 예수님 급이다 그 말이지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서도 변화되지 못한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 과시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던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거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꼭 시험에 든 사람 한두 명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이력서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내 공도, 내 자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계급장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거창한 옷 벗어 던질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 때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권력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형기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리라. 남은 여생은 주님의 종된 삶을 살리라. 그리고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출소하여서는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남은 여생을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권세와 자기 지위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와 권위를 내어놓을 때에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음의 기적 세 번째,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이 땅에는 이름난 노천 온천도 있고 또 피부에 좋은 유황 온천도 있는데 왜 굳이 이 더러운 흙탕물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경험까지도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첫 번째 실망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요단강을 보고 실망합니다. 이게 요단강이야.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경주 서천대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곧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물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위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까지도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임할 때에 내 이성에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하지만 경험 따라 아바나라 바르발강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리워하면서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물질 문제에서만큼은, 내 자녀의 교육 문제에서만큼은, 내 사업의 문제에서만큼은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7번 씻습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서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사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제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잡아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엉뚱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제각기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경험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 들어보면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방법만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자기 경험과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어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경험까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단강의 흙탕물에 들어갔던 나하만, 군대 장관의 채통은 간 곳 없고 하늘을 찌르던 위세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는 길이라면 체면과 위신을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세리장 삭개오 믿음이 나만에게 삭뜨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요단강물에 풍덩 뛰어들어갔다 올라오며 이마를 만져봅니다. 여전히 농이 잡힙니다. 5번, 6번 풍덩풍덩 요단강에 뛰어들어갔다 나옵니다. 손등을 만져봅니다. 여전히 진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병이 나을 것 같으면 횟수가 거듭할수록 껍질이라도 벗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흐르던 진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선지자 가짜 아니야? 지금 내가 속고 있는 것 아니야? 또 자기 혼자라면 두 눈 딱 감고 계속 7번 물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부하들이 지금 자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만처럼 여러분들이 나만이라면 그래도 계속해서 요단강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만을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7번째 요단강물에 뛰어들어갔다. 얼굴에 묻은 땀방울을 훔치며 엉금엉금 강둑을 기어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4절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신의 생각과 지휘와 경험을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 문드러졌던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낙심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7번 요단강에 씻으라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우리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만이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에 잠길 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나병보다도 더 무서운 죄악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저주와 불행이 왔습니다.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평안도 행복도 영생도 없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알곡되지 못합니다. 나만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가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에 깊이 잠길 때에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수만 가지 문제들이 해결함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지위, 권력이나 경험이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까지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역병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지키시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재림신앙 분명히 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